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뜨거운 믿음이 어떻게 한 대륙을 움직이고 수천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태어난 한 복음 전도자가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독일의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조상들은 동독의 울창한 숲이 있는 지역에 살았고 국가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의 핵심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극심한 류머티즘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심했던지 집안에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마을 길끝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님이 숲에서 길을 잃고 우연히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교사님은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고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믿음의 계보 위에 서 있습니다.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른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순절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10살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해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남부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작은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 깨달은 것은 아프리카가 저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고작 5명을 앞에 두고 설교를 했는데 그들조차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수천 번도 더 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대륙 전체가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으리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제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독일인다운 이성적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으리라. 그런데 이 작은 레소토는 어쩌지? 이건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꿈을 나흘 밤 연속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번째 꿈을 꾼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으리라. 들었습니까?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의 동료 독일인 선교사는 제게 미쳤냐고 물으며 레소토에나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레소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레소토를 떠나 보츠와나에서 첫 번째 대규모 전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죄의 깨달음 속에서 울부짖으며 앞으로 달려나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을 세웠지만 곧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34,000명을 수용하는 더 큰 천막을 세웠지만 그것마저도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케인이 불어닥쳐 그 거대한 천막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제 팀원들은 진흙탕 속에서 무릎을 꿇고 천막이 해체되는 것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인도 콜카타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제 팀원들은 장례식 갔다고 슬퍼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지 않는 제 자신이 오히려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영광이 너의 덮개가 될 것이며 너의 찬양이 기둥이 되리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막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새로운 천막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후 집회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7만 명, 15만 명,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75만 명. 마침내 한 번의 집회에 1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 집회를 마친 후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속도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면 언젠가 지옥에는 마귀 혼자만 남게 될지도 모르겠군. 물론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지옥으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퍼센티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늘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를 제외하고는 어떤 퍼센티지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최대치란 없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대륙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곳도 있지만 저는 이미 그 나라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기독교 국가도 아닌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이 나라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혈로 씻긴 아프리카, 보혈로 씻긴 호주, 보혈로 씻긴 아메리카, 보혈로 씻긴 유럽, 보혈로 씻긴 대한민국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나이지리아 북부의 한 도시에서 제 팀과 저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광신도 집단이 폭동을 일으켜 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군대에 의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9년 동안 나이지리아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이 하나 닫혔다고 해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100개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베냉 공화국에 머물던 어느 날 오후 호텔방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저와 통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를 만난 적도 없었고 그가 공산주의자이며 무신론자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저 같은 열혈 전도자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제가 그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비디오를 2개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나라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구원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구원받고 싶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꺼내 그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가 다시 베냉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저를 위해 자신의 리무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작년에 구원받았던 그 전직 대통령이 다시 권좌에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의 신분의 대사이다. 저는 대통령이 된 그에게 나이지리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쌍둥이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저를 데리러 그의 개인 전용기를 보냈습니다. 비자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독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전도 집회를 하러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돌아오기 2달 전에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나이지리아로 가는 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냉에서 우연히 나이지리아의 전직 장군이었던 오바산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 책을 읽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비자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와 헤어진 다음 날 저는 뉴스에서 오바산조 장군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달 동안 제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 오바산조가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당선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즉시 오시오. 하나님께는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저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기 전 마귀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나를 9년 동안이나 나이지리아에서 막았으니 이제 나는 900%의 보너스를 요구하겠다. 그리고 제가 돌아간 그날부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혼의 추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3,85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결심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호주 전체 인구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안에도 한 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믿음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불가능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종종에 그렇게 소리치며 설교하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가 먹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이 마약 중독과 알코올,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과 눈물과 고통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저는 결코 새끼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릴 수도 비둘기처럼 구구거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듣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기에 천국보다 지옥에 갈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이 오히려 제가 말한 것을 강화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붐비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 서서 외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마음의 변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방향을 바꿔 다른 길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이곳이 지옥을 약탈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위해 천국을 채울 다음 세대 복음 전도자들의 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65살입니다. 어쩌면 전도자로서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거든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를 찾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얀 연기는 바로 오늘, 바로 이곳에서 피어오를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보잉 747기와 같습니다. 활주로 끝에 다다랐을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제가 떠나는 날, 여러분은 제동 자국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이륙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춤을 춥니다. 오, 주님, 대한민국이 구원받게 하소서. 이 땅이 주님의 귀한 보혈로 씻기게 하소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이곳이 세상이 본 적 없는 부흥의 시작점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